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 사도행전 28장 11절 한 절 하나님 앞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8장 11절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그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죠. 오직 관람자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시작. 오직 관람자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찬양, 우리가 공연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공연자라고. 그러니까 성가대가 지난주는 참 잘했는데 이번 주는 좀 그랬네. 이렇게 이거는 누가 지금 우리가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찬양의 가사를 처음 듣지만 이 가사에 우리가 같이 우리의 마음을 편승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하이라이트는 설교도 마찬가지죠.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가시면서 은혜 받았니 안 받았니, 목사님이 이번 주는 준비를 잘 못했나 보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뭐냐면은 공연자예요. 관람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공연은 뭐냐면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동승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 자세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절대로 평가하지 마시고 성가대가 오늘 뭐 죽선이었더니 이런 거 절대로 평가하지 마시고, 아니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평가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삼층밥을 줬네 뭐 죽을 썼네 이런 거 평가하지 마시고, 그 설교에 우리 모두가 아멘하고 그 찬송에 아멘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연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보시는 거죠. 찬양도 보시고 예배자들의 예배 모습도 보시고 우리 모두가 공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승리합시다. 오늘 예배도 두 번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이제는 신의 광야에서 어디로? 바란 광야로 이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요즘 가만히 보면은 요즘처럼 이렇게 제 마음이 평안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 가만히 보면은, 왜냐하면 차도 2대나 샀잖아요, 교회가. 근데 저 차가 얼마냐면 1억이에요. 2대가 1억이에요. 저 전기차가 6,500만 원 되고 저 승합차가 한 4,600만 원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1억을 써버린 거예요. 올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안 나왔다고 이렇게 뭐 전혀 뭐 안 해요. 1억을 쓴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그만뒀잖아요. 쉬고 있잖아요. 옆에 있잖아요.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입에 침 발라요? 어떻게 입에 침을 바를까요? 어떻게 안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이제 식사 시간 되면 걱정하지 않아요. 딱 명령만 내려요. 옥탑방에서 뭐 준비하고 있으면 몇 시까지 내려와. 명령을 딱 내리면 아멘하고 내려오면 돼요. 그럼 밥이 다 차려져 있어요. 그럼 같이 식구들끼리 먹으면 돼요. 아내가 없을 때는 같이 안 먹었어요, 애들이랑. 각자 먹는 시간이 달라요. 그리고 먹으라 그러면 바로 또 안 내려와요. 안 나와요. 함께 먹지라는 좀 짜증 나잖아요. 그럴 때는 알아서 먹어라 이런 생각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알아서 먹고 알아서 치고 각개전투하다가 아내가 쉬니까 이제 한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니까 너무 좋아요. 요즘처럼 우리가 평안한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너무 평안해요. 뭐 안팎으로 너무 평안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 지금 행복하다고 우리가 여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시내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 1년여 모여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땠어요, 분위기가? 시내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 분위기가 어땠어요? 아니, 너무 좋았죠. 이제, 글쎄, 너무 부부끼리 같이 붙어 있으면 살벌할 수도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거냐면, 그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성막의 설계도도 주시고 의미도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율법의 법령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주님과 계속 그 밑에서 대화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니네 행복하지? 그렇지만 너희들 거기서 이제 뭐 해야 돼? 나가야 돼. 너희들 바란 광야로 이제 나가야 돼.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두 번의 새해를 맞으면서 올해처럼 이렇게 평안한 때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안주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화 작업들을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이제는 전도하시고 이제는 영혼들을 이 우리 나눔교회 여러분들이 채우시는 일들을 해야 돼요. 이제는 여기에 이렇게 좀 우리가 편하게 쉴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여기가 영적인 쉼을 얻는 피난처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사명지로 출발해야 돼.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11절 말씀 읽었는데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10절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죠. 그래서 배가 파선 14일 동안 유리하다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어떻게 도착을 했죠.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했는데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 기억이 안 나니까 또 이제 제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 28절 한번 가보세요. 28절. 제가 아마 그 사도행전 28장 2절 본문으로 설교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남들이 볼 때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도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28장 1절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란 말이에요. 원주민들이 사는 곳이에요. 자, 2절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그러니까 여기에 도착할 때 막 뭐 도착했다 씁니다 이랬으면 거기서 활 맞아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날의 필이면 비가 오고 물에 빠진 쇠양지 모양으로 힘없이 축 늘어진 자세로 그 섬에 도착했더니 원주민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 섬에 추장이 있었어요.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이 있었는데 그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렸어요.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7절. 28장 7절입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다 고침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막 병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은 당사자들은 이제 바울을 향해서 또 이 섬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환대로 VIP로 이 사람들을 대접하자. 그래서 대접을 너무 멋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너무 상태는 좋아.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기가 싫어. 그냥 여기 있으면 좋아. 먹을 것도 다 대주고 과일도 다 대주고 나가서 낚시하면 좋고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수영하고 싶으면 수영하고 너무 좋아요. 잘 때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남의 것은 배에 얻어먹을 수 있어요. 참 진짜 어떻게 생각하지도 못한 대답이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명은 뭐였으니까 로마 가는 거였잖아요. 할렐루야.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로마 가는 거예요. 로마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니, 죽는 게 아니죠.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1차 감옥에 연금됐을 땐 안 죽어요. 로마에 왜 들어가는 거냐면 들어가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멜리데셈에 있으면 너무 좋아요. 나를 환대해주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제공해주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 로마로. 거기가 사명지니까. 우리도 지금 너무 편해. 할렐루야. 너무 행복해. 이대로가 딱 좋아. 그냥 그런데 이대로 우리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목사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장로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권사님을 위하여 짓고 우리 여기에 있읍시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최장로님이 올해 기도한, 오늘 기도한 그 내용대로 100명의 영혼 구령을 위하여, 예배자 100명을 위하여 우리는 나가야 된다고 말해요. 여기에 초막셋을 짓는 게 아니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베드로야, 가자. 어디로요? 따라와. 올라갔더니 완전히 예수님의 용모가 완전히 변화돼요. 갑자기 거기에 엘리야가 나타나요. 모세가 나타나요. 얼마나 기절했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저는 그저 그 옆에 그냥 조그만 단칸방에 있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환상을 또 깨버리죠. 머리통을 한 대 꽝 때려버리죠. 내려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넌 내려가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네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은데, 이 너무 좋은 이 환경 속에 우리가 안주하면 안 되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사명지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좋아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 드리면서 영적인 재충전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영적인 재충전의 소켓을 꽂고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에 어떤 게이지가 계속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계속해서 충전을 받으니까, 여기에 쉼이 있으니까, 여기에 은혜가 있으니까, 여기가 좋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만 있읍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겠잖아요. 기도원 가면 예배를 지금도 4번씩 드려요. 새벽, 아침, 점심, 저녁 4번씩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좋으니까, 거기에 쉼이 있으니까, 능력을 받으니까 우리 모두 기도원 올라가서 그냥 기도원에 그냥 집 짓고 삽시다. 주님께서 이거 원하시겠잖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렇게 영적인 쉼과 은혜와 능력을 받았다면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사명지로 어떻게 가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지로 가야 돼. 그러면 예배는 왜 와야 되는 거고? 예배 와서 충전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충전의 자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능을 받고 은혜를 받는 자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힘들어도 예배를 오셔야 되죠. 갈등도 있을 수 있겠잖아요.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혹은 새벽 예배도 올라오기 전에 갈등이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갈등을 이기고 수요 예배에 올라오면 어때요? 어때요? 올라오면? 그러니까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안 올라오다 보니까 올라와서 이런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금요일 날 막 힘들고 어려워 피곤해. 그래도 금요일 날 올라와. 그래서 예배를 드려. 은혜를 받아. 그리고 내려갈 때는 어때요? 좋습니다. 힘도 없고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물론 올라오기 전에는 갈등도 있고 피곤한데 이거 그냥 쉬면 안 될까? 그런데 올라오면 영적인 재충전이 틀림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영적인 재충전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14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좋아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사명지, 우리가 복음 전도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14절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로마로 가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지로 가십시다. 그러면 이제 사명지로 가면 그것은 감옥이에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지금 죄수로 압송돼서 로마로 가는 거죠. 가면 감옥에 들어간다고. 물론 그게 뭐 철장이 있는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이고 상당히 좀 자유로웠어요. 집에 감옥인데 새 돈을 내고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 집에 있으면서
그 집에 오고 가는 사람들을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사명지로 가면 거기는 막 황폐하고 황량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내지 마세요. 아멘. 제가 지금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총회장님이 인천의 청운교회인데 성도수가 한 10,000명 돼요. 너무 이게 우리랑 갭이 크다 보니까 우린 별로 놀래지도 않잖아요. 성도가 10,000명이라고요. 와, 대단하죠? 그런데 이분은 아주 전도에 이렇게 미쳐 있는 분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 임원들이 있으면 항상 옛날에 전도했던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가령 어떤 분을 전도하기 위하여 9번 갔는데 9번 가도 문전박대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10번째 가면 그 사람이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아멘. 참 희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어떻게든지 전도해야 되겠는데 이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를 써 8번과 9번 갔는데 이 사람의 마음문이 여전히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10번째 가면 이 사람이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사명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로마로 바울이 가야 돼. 로마로 바울이 가야 되는데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죠.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로마에 갔더니 이미 로마 교회가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 독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건 로마에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니는 것처럼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미. 자, 우리 15절 말씀 읽어봐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그곳 형제들이,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교회를 세워야지, 우리 독자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뭐가 세워져 있어? 가정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 그래서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광장까지 나와서 이 사도 바울을 맞이하는 장면이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으로 전도하는 게 어렵지 않겠어? 힘들지 않겠어? 하나님이 누굴 만나게 하실까? 우리가 등등등 이런 의문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로 걸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예비하신 영혼들로 하여금 우리로 만나게 하신다.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재충전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의 사명지인 우리의 가정에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나 형제들이 있다면 그 사명지로 가야 하고, 우리의 직장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야 하고,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이제 오순절 날에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꼭 3번의 절기는 예루살렘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순절 날에도 그 주변에 다른 나라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500여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합심으로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하다가 120명 남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게 뭘 받은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이 임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방언도 2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 첫 번째는 대신방언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대신방언은 나도 이 방언을 하는데 뭔 말인지도 몰라, 저 사람도 듣는데 저 사람도 몰라, 하나님만 아는 방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인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이 대인방언은 뭐냐면, 내가 중국말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들어요. 어떤 사람은 중국말을 해요. 혹시 중국 다녀오셨어요? 물어보면
난 중국에 발도 한번 들여놓은 적도 없고 중국말을 배운 적도 없어. 그런데 뭔 말로 기도해? 중국말로 기도해.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방에 있는 그 지방의 독특한 사투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성령 받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듣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방언으로 그들이 기도해. 근데 그들은 어디 사람인데? 갈릴리 사람인데 갈릴리 밖으로 퍼져나간 적이 없는 그 안에 유대 사람인데 거기서 기도하는데 다른 나라 방언으로 그들이 막 각기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너무 놀란 거지.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고 본토 사람들인데 어떻게, 나는 마가야 지방에서 왔는데, 나는 본도에서 왔는데, 나는 터키 지역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지역 말을 지금 9절부터 9절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함밀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로마에서 온 사람도 거기에 있었구나. 그런데 그 로마에서 온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저때 영접한 거예요. 영접하고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고향으로 가는 거죠. 다 고향으로.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지도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그 지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게 예루살렘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교집합인데요. 유럽, 아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를 컴퍼스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똑똑 그려놓으면 예루살렘이 정확하게 가운데 교집합으로 딱 나와요. 그래서 전 세계의 중심이 미국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중심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요. 지금 난리 났죠?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들 전부 어떻게 한대요? 이번에 대통령 누가 됐어요? 트럼프죠. 트럼프가 뭐라고 그래요? 이 땅이 이제 미국 땅 된다는 거예요.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기에 있는 가자 지구 사람들을 전부 어떻게 한대요? 그 주변에 있는 중동 나라들에게 당신들이 책임지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하여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모든 돈을 미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자 지구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 누가 살아요? 유대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던 그 땅을 이제는 유대인들이 내 땅으로 받아 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다윗 성전이 있던 그 자리가 지금 황금돔 사원, 회교도 사원이 세워졌어요. 원래 다윗 성전이 있던 자리인데 회교도가 이 종교전쟁을 통해서 그 길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황금돔 사원이 세워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이렇게 가보면 그 황금돔 사원, 이렇게 돔이 이렇게 있는데 아주 황금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진짜 황금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디 사원이에요? 그리스도 사원이 아니에요. 회교도 사원이 거기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회교도 사원이 회파되고 여기에 다윗 성전이 새롭게 지어져요. 할렐루야.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전이 뒤바뀌었는데 거기서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 그 다원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 가지인데 최고라는 거예요. 신이 여러 신인데 그 모든 신들이 최고가 다원이에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최고의 신은 하나님이신데. 아멘. 지금 기독교 안에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WCC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의 그 주변에 흩어져 있던, 언제 흩어졌어요? 언제 흩어졌어요?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면서 그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이주시켜. 어떤 사람들? 저기에는 멍청이 같고 바보 같은 사람만 놔두고요.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저렇게 이주를 시켜서 그 모든 사람들이 저 주변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살게 하셨을까요? 복음이 증거되라.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냐면 저렇게 흩어져 있던 저들이 예루살렘에 유월절 3번의 절기를 통해서 올라왔는데 유월절에 올라왔다가 오순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참된 선지자가 예수인 것을 깨닫고 그들이 각기 지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데 어디로 가요? 회당으로 가죠. 왜?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구원을 받았던 자들이 흩어져서 회당에서 예수님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삽시간에 증거됐지?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벌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를 통해서 역사 속에 저런 계획들을 이미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로마에 이미 누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가정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로마서 있잖아요. 로마서. 그러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쓴 거예요? 가기 전에 쓴 거예요? 가기 전에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로마서라고 하는 이 뜻이 뭐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들, 할렐루야.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안 갔지만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다 말이야. 안 갔지만 이미 교회가 있어. 그러니까 저렇게 오순절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로마에서 온 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들어갔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도행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면서 사도행전 16장에 약 30여 명의, 정확히는 28명인데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거기에 너희 가족이나 형제나 무난하다 그래서 제가 26명이 아니라 한 30여 명 넘는 자들의 이름이 거기 열거돼 있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 모두가 로마식 이름이에요. 라틴 이름이라고, 그리스 이름이라고. 그런데 저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에베소에서 할 때, 할렐루야. 누가 다 준비했다고 그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 준비해놓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 행정, 물질 대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총장으로 들어앉고 약 80명에서 100명을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리킨 거예요. 그 중에 약 30명이 로마에 들어가서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로마에 뭔 교회가 있나?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로마로 지금 사도 바울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 형제들이 뭐 소식을 듣고 와서 프랭카드를 걸고 환영한다고? 이미 로마 교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보세요. 이제 우리나라 중에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대신교단이에요. 무슨 교단? 대신. 어디 가서 혹시 성도님 다니는 교단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우린 뭐라 그래요? 잃어버리지도 않겠죠? 대신 믿는 거 아니고 큰데 믿을 수, 그래서 큰 믿음 가진 교단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항상 합신이나 고신이나 대신이 이제 1년에 이렇게 한 번씩 모여서 기도회도 갖고 그래요. 이제 3월 달에 또 그런 계획이 있어서 이제 저도 부산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 교단 얘기들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합신 얘기를 들어보면 재산이 엄청 많아요. 고신 얘기를 들어보면 고신은 병원까지 있어, 부산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 그런데 대신은 누가 대신 돈을 다 가져갔는지 대신은 돈이 없어. 그게 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우리 대신은 이렇게 돈이 없냐. 1년 예산이 3억도 안 돼. 교단이. 얼마나 창피한 노릇이에요. 이게 뭐 합동이나 통합의 어떤 아주 정말 작은 노회의 1년 예산안도 못해. 우리 교단이. 그럼 왜 우리 교단이 이렇게 없나? 내가 이제 그걸 궁금해가지고 내가 찾아본 거예요. 찾아보니까 고시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웠어. 교단을. 누가 세웠어? 선교사님들이. 외국의 선교지에 선교 재원이 들어왔어. 그래서 그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도 세웠어.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면서 그 세우는 모든 것들을 고신 측 교단에 다 줬어. 할렐루야. 지금 필리핀은요, 난리래요. 뭐냐면 1세대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선교하다가
선교센터도 짓고 교회도 짓고 뭐도 짓고 모두 졌는데 이제 이분들이 전부 은퇴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후임을 못 정했어. 그래서 뭐 하냐면 지금 선교센터 팝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거기 선교지에 갔어. 선교사로.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거기에 선교비 다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선교하도록 했어. 근데 그들이 은퇴 자금이 마련 안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 선교지를 그러니까 얼마나 자 선교사로 있으면서 현지 사람들을 잘 세워야 되잖아. 현지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나는 와야 되잖아. 이게 선교사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파는 물건이 너무 많다는 거야. 왜? 이 후임도 못 정하고 현지인에게 이것도 못 주고 그러니까 자기 은퇴비들 마련한다고 지금 뭐 매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말도 못한대. 이게 뭐냐고. 그런데 외국에 있는 유럽이나 이런 영국의 선교사들 뭐 이런 뉴질랜드나 이런 선교사님들은 거기에 있는 재원을 가지고 들어와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단을 세워서 그 교단에 그걸 이양을 해. 그리고 그냥 몸만 빠져나가든지 죽든지 여기서. 그러니까 교단이 돈이 있어. 합동도 마찬가지야. 통합과 합동이 갈라질 때도 재산 받으러 나눴어. 합동과 합신이 갈라질 때도 재산을 합동이 더 많이 가져갔지만 합신도 나눴어. 그런데 대신은 왜 돈이 없어? 어? 대신은 선교사님이 세운 데가 아니야. 우리 교단은 자생교단이라고 그래요. 자생교단. 김치선이라고 하는 박사가, 김치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대한신학을 설립하면서 그 대한신학교를 중심으로 이게 교단이 설립됐어. 지금 그게 안양대학교하고 대한신학 대학원 대학교예요. 그 학교들을 통해서 배출되는 거예요. 여기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냥 우리는 맨 땅에 해당이야. 그래서 김치선 박사님의 제1고가 뭐냐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아마 28,000 동네가 있나 봐요. 28,000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파라는 거야. 어떻게? 맨 땅에 머리 쳐박고. 그래서요, 대신 출신들은요, 어디 가도 살아요. 어디 가도 개척해요. 다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그런 건 너무 잘해요. 그래서 우리 대신교단은 자생교단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 왜냐하면 선교사가 세운 교단이라면 그 선교사들이 갖고 들어온 물질에 어떤 후원을 받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세웠어. 야간학교 다니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그리고 교회 개척하고 그리고 맨 땅에 헤딩해서 이 교단이 이렇게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돈이 없어. 그러면 우리나라의 복음은 어떻게 들어왔나? 우리나라의 복음은 어떻게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의 복음은 1885년 식목일이 언제예요? 4월 5일 날 아펜젤러 그 다음에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어.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이게 그분들이 그냥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1882년 수신사, 그러니까 통신사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사예요, 대사. 주 1번 대사로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일본에 그냥 그 통신사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82년도에 나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었네.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조선을 보니까 복음도 안 들어와 있고 너무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분이 그 유럽이나 이런 선교지에 편지를 써. 제발 선교사님들을 우리 조선에 보내주셔서 우리 조선에도 이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가 해필이면 언더우드 선교사 손에 이 편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선교지를 정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중인데 마게도냐 환상을 보는 것처럼 이 편지 한 장을 받고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의 편지를 받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고? 내가 지금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선교지를 못 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읽게 하셨네? 그리고 이 속에서 조선에 대한 막 복음의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그 편지를 들고 일본으로 가요. 이수정을 만나요. 그래서 그 이수정이라는 사람에게 한글을 배워. 할렐루야. 그리고 이수정은 거기서 한글말로 마가복음을 번역해. 그래서 언더우드 암펜젤러가
마가복음을 두고 1885년 재물포항으로 인천 재물포로 이 성경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는 그냥 우리가 여기를 정하자 그러고 간 게 아니고 누구의 편지를 받고? 대한민국 조선 사람의 편지를 받고 온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자생교단이지. 그러니까 복음도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갖고 온 이 복음이 제일 첫 번째 복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자, 일단 한번 우리 저거 좀 봐봐요. 이게 이수정이라는 분이에요. 일본 통신사로 가 있다가 저게 이제 일본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으로 한 사람. 자, 넘겨보세요 또. 그래서 이분이 마가복음을 이제 1884년에 출간하고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이거 가지고 한국말도 배우고 이 복음 가지고 일본 재물포로 1885년 4월 5일 식목일 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첫 번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다음 사진 봐보세요.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주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로스 선교사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번역을 이미 했어. 그래서 들어오니까 이미 번역된 성경이 대한민국 땅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이미 만세 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뭐 우리끼리 좋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아. 자, 예루살렘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뭘 보내요? 고난을 보내고 박해를 보내서 일부러라도 12 제자 외에 다른 백성들은 싹 주변으로 도망가게 만들어. 도망간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또 뭘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야 우리 지금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네. 우리끼리 좋네. 여기서 우리끼리 있으면 하나님이 이거 그냥 안 넣어준다. 우리가 이제는 피난처인 또 은혜 받는 이 자리, 재충전하는 자리, 재충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사명지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여튼 재충전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돌아가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사회 환경 속에서 안 믿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몇 번 증거하셨어요? 3번? 4번? 5번? 그래도 안 돼요? 7번 안 돼요? 8번 안 돼요? 9번도 안 돼요? 10번 하세요. 10번째 하나님께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셔서 100명의 예배자로 우리 나눔교회가 채워지게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럽과 미국의 선교본부에 조선의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편지를 이수정 통신사를 통하여 보낼 때 언더우드의 손에 그 편지가 들어가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는 것처럼 선교지를 결정하고 그 편지를 읽을 때 마음에 불같이 떨렸다고 하는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서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평안과 평온이 있어 지금 좋지만 또 예배를 드리며 이 자리가 행복하고 이 자리가 좋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이 자리를 벗어나 우리의 사명지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직장 생활 가운데, 우리의 이웃 또 인간관계 속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나눔교회를 거쳐갔던 많은 영혼들 중에 예배생활과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모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재개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원근각처 동서남북 사방에서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우리 나눔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지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